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짓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11절 말씀까지 읽으셨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을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바른 교훈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너는 올바른 교훈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가? 사랑.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교훈을 하고 있다. 율법. 이 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자꾸 오해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경건한 삶이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7절에 나오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자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살도록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살도록 그렇게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을 제대로 써야 선한 것이 된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제대로 써야 선한 것이 된다. 이 율법이 선한 것이 되려면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써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율법을 제대로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아래에 나오는 불법한 자로부터 쭉 나오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을 세운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왜 세웠느냐? 너무나 사람들이 불법하기 때문에 율법을 세운 거죠. 사람들이 불법하지 않았으면 율법을 세울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너무나 불의하기 때문에 법을 세운 거죠. 그러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통신호 안 지키면 잘못된 거야. 법을 딱 세우죠. 만일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다 있다면 그 법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왜 있느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자꾸 율법 지키라고 하면은 그 율법을 잘못해요. 너 나쁜 사람이야. 율법 지켜.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율법 지키라고 할 이유가 아니
나는 질서 있게 사람 보호하면서 운전을 잘하고 다니는데 너 신호등 지켜야 돼. 너 신호등 안 지키면 큰일 나.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위험해. 너는 언젠가는 너는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거야. 조심해. 계속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물법 지키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지금 비유로 그렇게 제가 드렸는데 이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이건 아주 나쁜 사람 때문에 세운 것이다. 나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자꾸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너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렇죠? 너 율법 잘 지켜? 너는 절대로 좋은 사람 될 수 없다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자기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랑을 해야 돼.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좋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좋은 사람한테 너 사람 죽이면 안 돼? 너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한테는 너는 사랑을 해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도 이런 방향을 해야 돼. 좋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을 자꾸 말을 해줘야 돼. 그런데 사람을 계속 때리는 애가 있어.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커서 큰일 나. 어릴 때는 조금 사람들이 보호해주자면 너 커서도 이런 습관 못 고치면 큰일 나. 계속 그 말을 해주는 것은 뭐예요? 너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어. 그거가 방구란 말이 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훈을 우리가 쫓는다면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해주는 것이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12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서부터 바울이 왜 감사하는가?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에게 사도가 되어야 된다. 사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가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바울 사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무엇으로 보면? 이 율법으로 보면 바울이 어떤 데 속해 있었냐면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 이게 바울 사도가 속해 있었대.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당하는데 박수 쳤던 사람이에요. 잘 죽였어. 왜? 이 법을 오해하니까 스데반 집사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는 법을 잘 지켰고 스데반 집사는 법을 어겼으니까 저건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순교당할 당시에 바울 사도는 박수치고 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율법 안 지킨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가두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분이라 이 말입니다. 왜? 자기가 불법한 자인 줄 몰라요. 이 법이 불법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거기에 소속된 자 아닌 줄 알아. 이 바울 사도가 원래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사도가 절대 줄 수 없는 사람. 법으로 보면. 자, 그런데 도리어 궁유를 입었다. 11절.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너는 사도가 돼야 돼. 그리고 사랑을 전해줘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왜 사도가 됐느냐? 은혜가 풍성했다. 넘치도록 풍성하죠. 은혜가 풍성해서 사도가 된 거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율법 아래에서 사형당해야 돼요.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원래는 율법 아래에서 사형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즉,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사도가 믿음, 사랑을 전하는 이 직분이 맡겨졌다.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그래서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이게 틀린 말인데 모든 사람이 이걸 잘 이 말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죄인을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시다. 그래서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무엇을 잘 지켜? 율법을 잘 지킨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왜 세우셨느냐? 하도 사람들이 악한 사람 때문에 세운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는 누구나 다 악한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게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악해요. 그래서 율법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제대로 써야 돼요. 내가 율법을 딱 받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딱 알게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을 딱 받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이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무서운 교인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대상이었다. 죄인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입니다. 나는 보니까 죄인 중에서 나는 정말 모든 스데반 집사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사실은 다가와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그와 방불하게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 욕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계속 벗어나야 돼요. 그걸 우리 육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 잠자리에 누기 전에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죠.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교수였는데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으면 나로 사도로 세워서 이 율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게 했는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교수입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이렇게 받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사도가 본보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예요. 자, 잘 봐. 이 바울을 잘 봐. 얼마나 오래 참았느냐. 율법 아래에서 의로운 척하면서 사는 이 바울.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박수 쳤던 이 바울. 하나님께서 참고 원래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으면 벼락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시면서. 누가 스데반 그렇게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죠. 그 옆에서 박수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으셨는가? 본을 보이시죠. 어떤 본? 여기 나오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죠. 봐, 이렇게 사랑해.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 본을 보여주시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끼니가 없어서 맑은 물이 없어서 그 구정물 먹고 구정물도 없어서 헐떡거리고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하기를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래서 그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그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그 뒤이어서 계속 하시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전해준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편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장차 어떤 길로 나갈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